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상엽 전도사님이에요. 12-13세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인데요. 친구들, 우리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여행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에 앉아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배 안에 앉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 씨는 싹이 빨리 났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해가 뜨자 곧 말라 죽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 가시는 자라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씨는 자라서 원래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걱정이 너무 많거나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자란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씨는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이야기 속의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진리를 전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요. 네, 친구들.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친구들, 비유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떠한 상황을 물건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더욱더 풍부하고 쉽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왜 비유로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누군가는 알아듣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친구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반대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좋은 땅으로 하나님 말씀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사회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 또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또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오늘 비유에 4가지 땅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땅,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땅,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말씀 때 알려준 거 기억나시죠? 친구들의 마음에도
어떠한 땅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땅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소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을 보고 돌을 빼주시고 가시덤불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려면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오늘 친구들, 이 12.13세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더욱더 몸과 마음, 영과 진리로 드리길 원하고 또 이 성경 공부도 집중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학교도 다니고 또 집에서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공과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공과책이 왔는데요. 공과책 4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친구들 새 책이라 이렇게 바득바득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알죠? 자, 4페이지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가 나와요. 비유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와 그 의미를 짝지어 보세요. 전도사님이 설명해준 말씀과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또 어려운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보고 이 비유의 말씀들을 짝지어 주세요. 전도사님이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잘 짝지어 주셨나요? 정답은 어디에 올린다고요? 맞아요. 드림 시니어 네이버 밴드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비유로 표현해. 비유를 연습해 본 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비유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의 초점 질문에 답을 적어 보세요. 구름의 모양을 비유로 표현해 보세요. 모모 같은 구름. 여러분들 옆에 구름 그림,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봤던 구름 중에 기억 남은 구름을 비유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하트 모양으로 된 구름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 같은 구름, 이것도 비유의 한 표현이겠죠? 친구들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비유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이 5페이지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계속 생각하고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유로 표현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꼭 네이버 밴드방에 올려주세요. 여기는 5페이지는 정답이 있는 페이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해서 잘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6페이지 나만의 기록장을 보겠습니다. 나만의 기록장에 전도사님이 항상 2가지의 질문을 드리죠. 친구들 열심히 해주는데요. 이번에도 2가지 질문 잘 듣고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걱정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밭에 돌과 같은 것들, 또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잘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심겨진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친구들,
친구들이 맺고 싶은 열매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얻고 싶은 열매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물어보고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부모님이 맺은 열매를 함께 맺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꼭 물어봐 주시고 적어주세요. 친구들 많이 부모님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이 물어보는 건 패스하고 부모님이 맺었으면 좋겠는 열매를 적어줘도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꼭 이 공과책 4, 5, 6페이지 모두 열심히 해주시고 네이버 밴드방에 올려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